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놀랄 일도 많고 두려워할 일도 많고 염려와 근심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요단을 건널 때 강물이 범람해서 가장 힘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는 순간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요단물을 말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물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성을 진격해서 약속의 땅을 하나씩 차지해야 될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주변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또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왕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넜다. 이 소문이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마음이 녹아졌다 그랬어요.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간담이 서늘해졌다.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 요단물을 맨 땅으로 건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족속들이 이 땅을 온다면 우리가 어찌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제 우리는 싸우나만 하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변에 왕들이 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야, 이제 우리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하면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희는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라고 2절 3절에 말씀하시는데,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산에서 이스라엘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 남자의 생식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 포경수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이제 초등학교 때쯤 되면 남자들은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거 하고 뛰어다니는 애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다 어기적 가면 학교 가서 아이들이 너 왜 그래? 이렇게 놀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요즘같이 위생적으로 이 수술을 해도 힘든 일인데, 그 당시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니까 날씨도 굉장히 이제 뜨거운 시기입니다. 요즘처럼 위생적인 수술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뭘 가지고요? 날카로운 돌멩이 부싯돌을 가지고 사람의 살을 잘라내니 그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수술용 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피가 저절로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창세기 34장에도 보면 이 야곱의 족속들이 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유일한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디나라고 있었어요. 그 디나가 이 세겜 추장 히몰의 아들에 의해서 이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열받아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합니다. 야,
내 딸을, 우리 동생, 여동생 너희들이 갖고 싶으면, 취하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할례라는 것을 한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너희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여동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인을, 디나를 사랑했든지, 그래 우리 다 할례 받을게. 그래갖고 모든 남자들이 다 모여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는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내 동생을 그렇게 성추행을 했어? 맛 좀 봐라. 수술해서 다 누워가지고 꼼짝 못할 때 그냥 가서 공격을 해서 다 히몰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았어요. 엄청난 비극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살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게 될 그런 안타까운 상에 직면한 기사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코앞에 여리고 성이 있고, 여리고 성은 다른 성보다 높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위에서 지금 밑을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야 우리 죽었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공격만 하면 우리가 쉽게 찾을 것 같은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갑자기 쌩쌩하던 젊은 장정들이 다 헬렐레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 죽겠다는 자살골 넣는 그런 거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거기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부싯돌을 가지고 남자들을 다 모아놓고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할례를 행했는가? 원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표지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려면 무조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하지? 왜 8일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하게 했는가?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사람이 태어나서 8일 되기 전까지는 피가 나면 응고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8일이 지날 때부터 백혈구,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이 작동이 돼서 피가 나도 응고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필이면 8이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을 할 때는 할례를 받았는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야 우리가 가보니까 그 성은 높고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은 자이언트족이 살더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악평을 했다 그랬습니다. 악평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놓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 했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예비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요즘 같은 길이면 그냥 차로 한나절이면 가는 길이에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일, 40일은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엄한 벌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자들, 역사적 교훈을 삼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의 반역은 엄청난 죄악이었고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라는 거예요. 1세대는 광야에서 고생만 실컷 하고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당시에 가데스에서 반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갑시다, 믿음으로 고백한 두 사람을 제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진입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근데 40년 동안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는 표시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는 하나의 표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그것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성민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니 반대로 절호의 공격의 찬스를 앞두고 공격명이 아닌 할례를 받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보다 먼저 더 우선시해야 될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바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먼저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살펴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항목이 바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라, 이것이 항상 모든 리더십의 핵심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리더십의 고전처럼 읽혀지는 책이 바로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10대들을 위한 7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읽히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실은 이게 성경 공부 교재로 쓰려고 만들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교사들이 이 책을 읽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학교나 이 중남미 쪽에서는 이걸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학교 현장에 적용을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7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7가지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말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일을 시작하면 안 되고 이 일을 행하면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지를 보고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을 보지 못하고 일을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온전히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주제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냥 바쁘다고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일하지 말고 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먼저 할 때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윈윈을 생각하라. 서로 살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잘 되는데 상대방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상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노조나 이런 산업의 모든 현장들을 보십시오. 상생의 문화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살기식.
너는 죽어도 나는 살면 된다. 이 잘못된 생각들이 이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산업 현장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윈윈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를 시키라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되려면 내가 어떤 일을 지시를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에 체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시켜야 상대방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도 안 되는 것을 남에게 시키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로 시너지를 내라. 이 시너지가 뭡니까? 혼자일 때보다 둘일 때보다 셋이, 그래서 합력할 때 더 놀라운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연합하고 연대해서 그 일을 하면 훨씬 더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쇄신하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쯤 하면 됐지, 그건 벌써 퇴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변화시키고 끊임없는 쇄신, 혁신을 해야만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스티븐 코비가 이 책을 쓰고 나서 바로 그 해에 7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가지고 책을 다시 썼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라는 것은, 소중한 거라는 것은 그냥 여러 개가 일인데 하나 둘 셋 넷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거 먼저 해야지, 그런 시간적인 면에서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하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 코비가 말하는 우선순위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에게 시계를 하나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그럴 때 10가지를 있으면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넘버링을 하고 1번부터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지금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시계를 보고 우선순위 이거 빨리빨리 해야지, 끝내야지, 이게 아니고 나침반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뭐 산에 갈 때 길을 잃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하잖아요. 나침반만 있으면 방향을 잡고 가면 정확하게 우리는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대로 가는 인생은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나침반이 있으면, 내 인생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가면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소중한 것, 우선순위라는 것은 바로 시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만들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주변의 왕들이나 가나안의 왕들이 지금 간담이 선에서 지금 정신이 혼미할 때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차지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본질적으로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였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인치는 거룩한 표시였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너희가 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처럼, 요단을 건너고 나서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가지고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세우셨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요단물도 가를 수 있고 홍해도 가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하라고 세운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너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주신 표시다라 했다는 거예요. 바로 할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손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 너희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표지로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할례를 받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먼저 명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오면 뭘로 바뀌었습니까?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읽으십시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행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육신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할례가 뭐냐면 세례로 그랬습니다.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 예식을 반드시 행하게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면 그 표시로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공적인 의미로 씻을 세자 예도를 했자, 물로 씻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뭘 씻는다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에서 직접 뭘 했습니까? 침례라는 걸 했어요. 침례는 뭐예요? 사람의 몸을 물에다 완전히 담궜다가 꺼내는 거예요. 근데 실은 실제적인 의미는 침례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침례교는 그걸 중요시 하는 침례교예요. 침례교의 의미가. 그러니까 물에다 완전히 담그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종병으로 특공부대에 있을 때 그 군목이 침례교 출신이라서 침례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침례가 완전 중노동이더라고요. 한 300명 침례하고 나면 온 몸이 그냥 꼼짝도 못합니다. 이 사람 그 장병들을 물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팍 담갔다가 이렇게 끄집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스스로 일어나면 좋은데 이게 버티고 있으면 이렇게 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침례를 확 물에 담그려고 그러는 순간 어떤 청년이 목사님 잠깐만요. 왜? 그랬더니 저 지갑 좀 꺼내놓고요.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 그 지갑이 먼저 침례를 받아야 되느니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그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물에 담그고 안 꺼내놓으면 죽잖아요. 금방 죽잖아요. 바로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마음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예수와 함께 나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 나의 모든 죄에서 이제 나는 죽습니다. 죽고 안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함께 주님과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그것이 세례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직분을 받게 하고,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고백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왕따 시키려고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성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성경에 명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시고 성천에도 참여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에 이제 유아 세례식과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잠깐 교육받고 그 세례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 세례 받으셔서 부활주일 성천에도 참여하고 또 세례식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할례가 바로 세례로 대치가 되었는데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 이전에 중요한 우선순위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오늘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좋은 직위도 얻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 흔적이 없다면, 이 세례받은 자로서의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허망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대답할 수 없으면 그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나온 노래 가운데 가장 철학적인 한국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요, 최휘진 씨가 부른 하숙성이라는 노래예요.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 노래는 대답이 없어요. 구름이 흘러 흘러 떠가듯이 정처 없이 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르고 정처 없이 그렇게 구름처럼 떠돌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이 술 한잔 하면 항상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님은 대학 가서 명문 대학에서 박사까지 하신 분인데 맨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십니까? 야, 내가 그걸 하면 여기 있겠냐? 상 피고 앉아있지. 아니, 왜 사는지도 모르세요? 야, 내가 이 교수 되니까 좋잖아. 너희들 가르치기도 하고 얼마나 돈도 벌고 좋냐? 겨우 그게 교수의 인생의 목표세요? 세 번째, 더 중요한, 아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세요? 야, 내가 그걸 알면 이 짓 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도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사는지, 의 삶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맨날 데모하니까 저한테 잘 보이려고 교수님이 애썼거든요. 야, 너 이런 거 있냐? 이렇게 허리춤을 하더니 부적부적하게 뭘 하나 노란 종이를 하나 꺼내요. 그게 뭐겠어요? 부적이 부적. 그래서 그거 내가 보자고 그랬더니 절대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자기 어머님이 자기 위해서 늘 이렇게 절간에 가서 비는데 이거 안 차고 버리면 너 죽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귀찮아 죽겠는데 그게 나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그걸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도 없는 그 종이 쪼가리가 무슨 그 인생을 지켜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인생에 목적이 없는데 그 인생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 한잔 먹으면 하숙생밖에 부를 수 없는 그 인생, 제가 보기에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는 그 답을 아냐 그러길래 아니 그 나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내가 그러면서 정확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 위에 지금 그분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미. 근데 그 이후에 그 인생은 틀려, 저는 이제 졸업했어요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그 인생은 달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우고요,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다 가졌는데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뜨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약을 먹자면 잠을 못 자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시계만 보고 쫓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발견하면, 내가 세례받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새로운 나침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내가 무엇하고 살아야 될지, 내가 죽으면 어떤 것이 예비되는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를 믿는 자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너희가 뭉개버리면 너희의 인생은 갈수록 망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짓고 너희가 풍성할수록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다.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던 자들입니다.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옥길로 달려가는 인생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불태우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자녀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슨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세상의 유혹이 올 때 나는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거룩한 주의 자녀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갑질이다, 미투 운동이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왜 내가 당했다는 그 폭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도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서울시장 후보도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뭘 못 이기면?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두렵기도 하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같아서 목사로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못한 것이 죄인 줄 모르고 계속 놔뒀으면 계속 그 죄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갑질을 계속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종처럼 부려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죄인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지 않으면 한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전쟁보다, 땅을 찾는 것보다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할례를 행하고 세례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권력자 위치에 있으면 나는 과연 자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란 정체성을 내 마음에 새기고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로의 삶, 형통의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나침판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가면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